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2절 3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았을 때에는 그가 오히려 알아서 누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민하고 또 심각한 아픔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환상의 내용이 어렵고 이해하시기 힘들며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심지어 그가 알아 누울 정도로 그 환상의 내용이 다니엘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렇다고 그 환상을 그 꿈을 무시하고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비전이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알아 누울 정도로 힘들었을 때에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8장 27절 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환상을 깨닫지 못한 채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기록된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알아 누웠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어주셨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8장 27절은 벨사살 왕 3년째의 일이고 9장 1절은 메대 나라,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바뀐 다리오 왕 첫 번째 해입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벨사살 왕이 10년을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장 27절과 9장 1절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7년 정도의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괴롭고 아파하고 마음에 짓눌렸기 때문에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닌 7년의 시간입니다.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에 다니엘이 돌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단순히 예레미야 말씀이 아닙니다. 9장 전체, 다니엘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로 그 어떤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냐면 모세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다니엘은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고 마음에 품었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님께 주신 환상의 뜻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던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삶,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70년의 시간을 다니엘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며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는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축복해라. 왜냐하면 바벨론이 평화로워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이 평화롭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심지어 벨사살 왕을 전심을 다해서 그를 섬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기도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의 평생 동안 바벨론에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함정을 팠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어떤 곳에서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그 모습을 다니엘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그때의 다니엘은 바벨론이 70년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3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때에 바울은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인데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부탁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문 시간의 의미이고 그것이 코아 성경 읽기의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짧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어려움의 시간을 이기고 마침내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의 행동,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2절과 3절, 4절 전반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따라서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고 이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흐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따라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따라서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회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시간, 여전히 어려움의 시간들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금식의 자리,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하나님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첫 번째 반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쁜 얼굴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새 노래